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승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서로를 응원한다고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참 우리가 그런 구호들을 잘 외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다윗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승승장구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상 20장은 사무엘하 11장, 12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0장을 우리가 큐티하며 묵상할 때 반드시 사무엘하 11장, 12장과 함께 묵상하는 것이 참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이 두 기록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역대상에는 누락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 시각에 다윗은 왕궁에서 밧세바와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큰 실패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러한 처절한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순적이게도 다윗의 이 거듭되는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다윗의 이 계속되는 승리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까? 이 승리가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봐도 다윗이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불문율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군대의 가장 앞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이 섰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면서 백성의 모범이 되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언제나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군대의 선두에 서서 그 군대를 지휘하고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승리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다윗의 마음에도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방심하는 마음과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2절에도 나옵니다. 요압이 모든 전쟁을 다 끝낸 후에 이제 다윗이 함락된 성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암몬 왕이 머리에 쓰던 금 1달란트에 달하는 왕관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제껏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로 비축했습니다. 다윗은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과 성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의 전리품을, 그것도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바로 이 행위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미 다윗 안에는 자기 과시와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내가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고 왕궁은 별일 없이 평안하니 자신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 이면에 다윗의 내면 세계에서는 이미 그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육이 무너져야만 영이 세워진다는 말이 진리인 만큼 육이 세워지면 영이 무너진다는 말도 진리인 것입니다.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성공해도 겸손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밤이 와도 해는 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해가 지면 응당 캄캄한 밤이 찾아오듯이 성공이 거듭되고 육신이 평안해지면 반드시 교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가 덜 교만해지나 또 누가 더 교만해지는가, 이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에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만해져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교만해져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임계점에 다다르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 교만의 악에서 빠져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이 역대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교만하여 범죄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깨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교만의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외쳐줄 말씀과 공동체가 있는 사람만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다윗 자신도 이렇게 공동체가 말씀으로 나의 교만을 지적할 때 올소이다로 반응하는 믿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평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요즘 좀 잘 풀리십니까? 큐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 나는 아니라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겸손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꼴을 절대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암보다 더 무서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우리 영혼의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지적에도 올소이다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꺾어낼 수 있고 겸손함으로 거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요즘 나와 내 가정에 별일 없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큐티가 안 되고 있진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교만의 악에 빠져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꺾어내신다는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공동체에서 들려지는 지적에 올소이다도 반응함으로 겸손과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물리친 블레셋의 거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 거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시무시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이 라흐미를 보면 그가 골리앗의 아우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 그는 2m 70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흐미가 골리앗의 아우라고 하는 말은 그도 비슷한 풍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나오는 거인을 보면 이 거인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붙어있는 6손이 6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미 쳐다만 봐도 아마 우리는 벌벌 떨고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인들도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인도 손쉽게 꺾는 다윗과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진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거인도 꺾어내는 강한 다윗일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은 꺾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인보다 더 무서운 거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무서운 거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이 우리의 진짜 무서운 이 적의 실체이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워 떨고 정작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눈앞에 있는 사람과 문제를 보면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긴장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때야말로 우리의 영이 가장 맑아지고 견고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며 유명해지며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영이 가장 흐려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시한 거인들도 무너뜨리는 다윗일지라도 자기 안에 세워진 교만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불륜에, 살인에, 예수님의 계보까지 끊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적, 그 거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악과 죄입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금세 나태해지는 나, 조금만 성취하면 끝간데 없이 교만해지는 나, 조금만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면 악과 음란에 빠지는 나, 바로 이 죄덩어리 인생인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서 내 죄만 보고 나의 회개만 이루어 감으로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눈앞에 사람과 문제만 보며 두려워 떨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평안과 성공의 때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공동체부터 내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2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살아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을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